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일 뵙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만족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큼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한 번 더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아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아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아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유시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만족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게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주님, 나의 치료자이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나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나의 생명이시기에 그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큼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었던, 내 마음이 포기하고 쓰러졌던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의로 살아갔던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감격하는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시고 약하시며 주님 젊은 자를 주님 영원을 앙망하는 데에 새 힘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영원을 앙망하는 자는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은혜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방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고백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깊은 곳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며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더 컸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찬양이 있는, 믿음의 감격이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홍관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양중앙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셔서 저희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무거운 짐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 다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의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 2022년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이 신명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이 이제 잘 활성화되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가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남성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주의 말씀 잘 알고 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 하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밥을 먹는데 우리 아이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가 맞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 맞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필사즉생 필생즉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이야기이죠. 네, 제가 처음 설교를 오늘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시작을 이순신 장군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놓고 싸우더라고요. 아빠가 이 설교 쓴 거를 보았는지. 해외에서도 동경하는 우리나라 참 위대한 위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동경이 큰지 직접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만화를 그린 그런 해외 인물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수많은 외국의 해군 사령관들도 이순신 장군 하면 상당히 공경할 정도로 아주 업적이 대단한 장군입니다. 우리도 이순신 장군 하면은 참 얼마나 위대한 장군인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 엄청난 이순신 장군의 이 업적을 많이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 상당히 이순신 장군도 이제 어려웠었던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묵과 시험 볼 때에 우리는 참 대단한 장군으로 알고 있지만 시험 볼 때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이 버드나무로 부러진 다리를 묶고
시험에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상당히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했어요. 급제하였다라고 하지요. 구품 함경도 권간이라는 이 직분을 가졌는데 이게 최하 말직이라는 공직이었습니다. 최하 말직 공직을 시작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는가 하면 1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변방에 아주 오지의 말단 수비 장교로 돌면서 고생을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항상 계속 승승장구만 한 게 아니라 파면을 당하기도 했고요. 백의종군이다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백의종군. 그러니까 벼슬이 없는 말단 군인이 돼서 전쟁에 참가하는 걸 백의종군이라고 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고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그 이순신 장군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잘 이겨나갔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나중에 승승장구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억된 아니 해외에서까지도 이름이 날리는 아주 유명한 위대한 장군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화려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 화려한 부분들만 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 뒷면에 수없이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시기들을 어떻게 지내왔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오늘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게 될 텐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윗 왕을 보는데 다윗 왕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상당히 유명하고 위대한 최고의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다윗 왕의 인생만큼 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사람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다윗 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늘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실수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다윗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실수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으로 등극해서 70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다윗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했고 좋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상당히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삶을 또한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이야기할 때에 선한 왕의 기준을 그래서 다윗을 거명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또 많이 읽게 되는데 시편의 경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본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 열정을 담고 있는 아주 영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곡들이 쓰여져 있는 책인데 특히 다윗의 시만큼 아름다운 시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에 있는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기록한 다윗이 노래한 시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어요. 이후에 장군으로서 삶을 살았고 훗날의 마지막에는 정치인이자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신분은 계속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게 무엇이냐면 그는 신분만 바뀌었지 그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명령하는 그 왕이라는 지위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게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사무엘하 11장부터 그리고 열왕기상 1, 2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우슬초 정결 제사장 나라 시민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이 다윗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허물이 있었어요. 허물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잘못을 범해요. 그 유명한 다윗의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밧세바와의 관계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어느 날 다윗이 이 궁중의 옥상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불러서 여봐라, 저 여인이 누구냐 하고 알아보았잖아요. 알아보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근데 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는 이제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꾸고자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좋은 말로 타일러서 집에 가서 쉬어라. 결국에는 자신이 범한 것을 감추고자 했던 그러한 계략을 세운 거죠. 하지만 우리아는 상당한 충신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 혼자 집에서 편히 쉴 수 없어서 부하들과 함께 이 막사에서 쉼을 청한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장을 들려서 다시 보내죠. 그 편지는 결국에 어떠한 편지였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자 했던 하나의 계략이었습니다.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장소에 우리아를 가장 맨 앞에 선두로 보내서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에 나머지 병사들은 뒤로 빼서 우리아를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계략을 행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상당히 악했죠. 너무나 악한 잘못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한 것을 넘어서 그 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살인을 저지른 일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이야기를 하지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서 양과 소가 많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어서 가족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신의 양과 소를 잡아서 대접하기에 너무나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의 거를 뺏어다가 자신의 손님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분노를 하죠. 도대체 그 악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여 당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참 위대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깨닫고 뉘우쳤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들었을 때에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별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크게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나라 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다윗이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잠깐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7절에서 13절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나와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면서 고백하는 이 구절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슬초는 애굽이나 이스라엘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박학과의 식물이에요. 근데 이 우슬초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거룩한 예식이나 정결 의식을 이룰 때에 많이 쓰는 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의 죄를 씻겨달라는 것은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그 고대 근동에서 정말 힘이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아픈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최상위 가치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올바른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간다면 주홍 같은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시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뉘우치고 사죄의 은총을 힘입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자신의 죄를 바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고자 했다는 점.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의 자존심, 자격 그것을 먼저 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게 그는 있었습니다. 겸손한 자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던져주시는 그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는 그 이야기를,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에서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나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 이 사무엘하의 나머지 부분에는 다윗의 죄에 대한 벌로 그가 겪게 되는 고통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다윗이 이제 배달의 누인 다말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을 욕보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암논의 욕심도 있었고 암논의 이 친구 중에 악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략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 관계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여기에서도 보게 돼요. 자,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이 그 오빠죠. 이 다말의 오빠. 그러니까 그 암논에게 복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암논을 죽이게 되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과의 관계가 조금 이 압살롬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하려는 척했지만 곧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정말 급하게 어떤 준비할 새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게 돼요. 급하게 도망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 그 전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 다니고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아들을 피해 도망 다닌 이 사건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사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다윗은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밀어낸 이 압살롬,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제발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사무엘하 21장에서 23장에서는 베들레헴 우물 사건이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우물 사건. 여러분, 용사가 용사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용사가 용사를 만든다. 다윗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드러나는 이 한 예가 바로 이 베들레헴 우물 사건입니다. 베들레헴 우물 사건. 이 베들레헴 우물 사건의 배경에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는 언제나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사이의 전쟁은 한참 이 사사 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죠. 사울 왕 초기 때까지도, 아니 사울 왕 말기에까지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까지 죽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 블레셋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면 계속 집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킬러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만 하면 그냥 이겼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기록된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돼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정말 누가 나에게 갖다 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이 세 명의 용사가 들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 한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건네주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격스럽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에게 그 우물물을 갖다 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후회합니다. 내가 괜한 이야기를 했구나.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크게 뉘우쳐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그 물은 이 부하들의 목숨과도 같은 귀한 거였기 때문에 감히 본인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생명의 값과 똑같은 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자, 다윗의 이러한 면은 어떤 걸 보여주는가 하면 자신의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그냥 왕으로서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혹여나 그들을 잃을까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랑한 것만큼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죠. 왜냐하면 그 목숨감처럼 귀한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잖아요. 자, 네 번째로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또 잘못을 범해요. 또 다시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되죠. 요압 장군에게 이거를 이제 명령하는데 요압 장군은 처음에 이제 거절했어요. 다윗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군사들을 보내주시는데 왜 뭐하러 이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느냐라고 요압은 반대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고 싶었던 거죠. 무엇일까요? 자기 과시였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강대해졌는가, 내가 지도하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해졌는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바로 자기 가시였구나, 내 잘못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를 뉘우친 이 다윗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곳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말년이 다 되었어요. 열왕기상 이제 1장 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유언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솔로몬을 세우게 되지요. 솔로몬에게 중요한 유언 두 가지를 남기게 됩니다. 먼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신앙적인 유언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유언을 하게 되죠. 나이가 어리고 부족하니까 솔로몬 왕이 정치적으로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들을 아주 잘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이야기해 준 걸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유산과 삶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남겨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 아이들에게 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돼요. 다윗의 시편,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지은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시인을 가만 보게 되면 그가 항상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위태로움, 그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순간에, 그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 노래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시편들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탄식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결국에 또 마무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소망을 붙잡고 노래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순간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종 다윗이 이제 그가 범한 죄가 있을 때,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에 노출되었을 때에 어떻게 행하는가를 우리는 보았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종합적으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정리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왕이라는 신분은 그에게 있어서 내세울 만한 아주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질타하는 선지자가 왔을 때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도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늘 겸손함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만한 사람으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먼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닫고 듣지를 못하게 돼요.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깊은 감사함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바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바로 뉘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는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윗은 시편의 모든 고백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깨달았다라는 귀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구나, 정정할 수 있다는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가 회개할 때 깨닫는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고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비록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압살롬으로 인해 참으로 참 어려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정말 큰 굴욕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살롬이 살기를 바랬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 다윗은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며 울면서 그렇게 압살롬을 부르짖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새 용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우물물을 가져왔을 때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한 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질책했다는 것은 자신의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용사가 있었던 거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욕심과 이기적인 이익만을 찾으면서 우리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하고 혹여나 내가 그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이 다윗처럼 우리는 정말 아끼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 네 몸과 같이 우리의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람들이고 귀한 인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시편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다윗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는지 기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았던 다윗,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죄를 뉘우쳐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복된 삶을 살았음을,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았음을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누가 될까? 여러분이 찍은 분이 될 겁니다. 결과가 오늘 한밤중에 나올 텐데 확실한 거는 한 명이 된다고 하는 거고 또 될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 하나님의 종 다윗, 우리나라에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또 세워지는 대통령이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되어진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가 바로 좀 세워져서 요즘에 우크라이나 상황 속에서 이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전쟁의 상황 속에서 채플린이 처칠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정말 그냥 왕이 된 남자처럼 광대를 갖다가 왕을 세워놨는데 대역으로 세워놨는데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물론 코미디언이라고 우습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남들을 웃기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지금은 정말 국가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리더십을 인정할 만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안정이 오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또 지지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 미국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서양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참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은혜예요. 또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정말 다윗과 같이 그러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그렇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밤 한밤중에 한 2시에나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시민됨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나라의 대통령 된 걸 자랑스러워하기 전에 이 나라의 진정한 참 모범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 나라의 가장 모범적인 시민으로서의 삶, 우리가 살아왔던 나라와 이 사회가 아니라 이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그렇게 자리에 서서 대통령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가진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건, 그래서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대장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은 충성인데 그 충성은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할 줄 알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사랑받으며 사는 것 복된 일이고, 정말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작은 리더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나라에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는 날, 물론 2달 인수 과정을 통해서 2달 뒤에 취임식을 하겠지만 이미 오늘 이제 대통령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밤에. 그러면 정말 다윗 왕과 같은 왕이기보다 백성으로서, 또 주인이기보다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되어지는, 대통령이 되어지는, 또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분자들 마찬가지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이 제한된 시기에 함께 도전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30만을 일일 확진자가 35만에 이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증세가 감기 수준, 물론 가볍게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아무래도 이렇게 확진이 되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위험 없고 속히들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이겨가고 더욱 믿음의 영적 삶을 도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경 통독 1000번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읽어드리며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과 헌신의 삶,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으로 제 예수님을 감동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믿어주심으로, 오직 주님의 기대하심으로, 오직 주님의 이끄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오직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주시고 이 선거 후에 백성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아니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